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쓰담쓰담 해준다고 하죠. 좀 인정해 주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좀 감싸 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차갑게 여기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가운 마음은,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죠. 내가 내 삶이 좀 못마땅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괜시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교육하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야지만, 부모의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첫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20장 26절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평강을 선포하셨다면 그 평강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르셔서 평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힘든데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하십니다. 예수님 참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을 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 my peace I give you,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눈 감으라는 거죠.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건강이 안 좋아, 그렇게 살지 마, 그냥 오늘 즐겨, 너 건강부터 챙겨 라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 감으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도망가게, 우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도망가지도 말아라. 그 문제를 정확히 보는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모든 걸 통제하시는, 모든 걸 진두지휘하시는 것,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평강할 수 없지요. 우리는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죄인이 무슨 복을 전달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기었노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놓았노라.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문제 가운데 모든 걸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래 그분을 믿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게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이 4절 말씀에 보니 75세였고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이 다름을요.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라고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말씀을 들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려서 이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고요, 이 말씀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겨줘야 되고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손에 붙잡히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내 발을 띄워서 내 손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걸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75년간 살았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익숙한 삶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은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떠난 거예요. I don't know where I was going.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됐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참 이 말씀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 돼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때론 내 이성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이 다 컨트롤되진 않지만 여전히 내 감정은 정신이 없고 나의 생각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리고 확실도 없고 여전히 환경은 무섭게 나를 쳐다보고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내 자녀만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 누구누구는 이런 일이 있었대, 누구는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갔대,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 일이 풀렸대,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위축이 돼요. 너무 위축이 돼요. 그때마다 주님 말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라, 평강을 선포하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모든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너무 삶이 어수선해요. 그러나 나아갔어요. 어수선하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마음이 불편하지만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여전히 뒤숭숭하지만 복잡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존중하고 환경, 내 감정, 내 생각 따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 생각 따위, 환경 따위, 내 감정 따위 나는 존중하지 않으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존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전진해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어요. 나아갔다는 말은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약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며 또한 즉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없지는 않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순종 같은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는 건 불순종입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아갔어요. 정리정돈되지 않았지만 나아갔어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사원에 몇 가지 규칙이 있는 걸 좀 봤어요. 첫 번째 1번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8시 31분은 8시 30분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지각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맞아요. 8시 31분은 8시 30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순종 같은 불순종도 없습니다. 우물쭈물해서도 안 됩니다. 갈등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내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발을 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본토지파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내 익숙한 삶의 패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패턴을 떠나서 나는 지금 당연하게 불평을 해야 돼. 난 지금 당연하게 조급해져야 돼. 불안해져야 돼. 나는 지금 예민해져야 돼. 두려워져야 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무서워해져야 돼. 나는 모든 익숙한 삶의 패턴을 다 떠나십시오. 다 떠나서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 복이 임해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되어서 너가 머무는 그곳이 또한 너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은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좋은 착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good neighbor,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착한 이웃들 많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75년 동안 착한 아버지로, 착한 이웃으로, 선한 이웃, 좋은 이웃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좀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좀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 좋은 아버지, 착한 아버지였다라면 아브라함은 2절 말씀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떠나게 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잠과 같다고 합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70년, 80년, 10년 더 사는 것이고 10년 덜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10년 동안 더 사는 동안에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의미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세계에 우리가 그 영생의 세계를 전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그 영생의 세계를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라면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지, 왜 순간순간마다 내가 익숙했던 나의 감정, 내 생활 패턴, 내 죄된 습관들 모든 걸 다 떠나라고 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 머무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사는 것도 약간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뭐 하나 가져가는 것이 없이 그냥 알몸으로 다시 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저 천국의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최고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향해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또 우리는 천국 가는 여러분 계단에 한 계단 더 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번쩍 지쳐 아비 집을 떠나서 순간순간 내 감정을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믿음 없는 모든 삶의 생활 패턴을 다 외면하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시는가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간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세워진다라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평생 신앙으로 살아오셨던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좀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4명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해주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렴. 둘째에게도 둘째 내 사랑하는 둘째 나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렴. 셋째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셋째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렴. 그런데 마지막 넷째 막내에게는 지그시 그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막내야 너는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주렴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묻자 그의 어머니는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말을 꺼냅니다. 막내야 너의 형들은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너와는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지 않니? 이 엄마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절히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그래서 다시는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없기에 슬프지만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되는 것이란다. 그 말을 듣고 그 막내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을 듣고 그 막내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어머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굿바이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것 기약하면서 잠시 잠깐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굿나잇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에 굿나잇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영원한 굿바이를 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젠 아브라함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굿나잇 키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시작점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의인이 될 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의인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샘플로
누구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시작에는 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마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들에게만 필요합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죄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우리도 동일하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였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믿고 그는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지만, 이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에겐 믿음은 있는데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오물쭈물하고 있고 순종의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진 않지, 그런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여전히 내 삶이 어지럽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성도는요,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내가 뭘 다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면 난 오늘 기쁨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면 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평강할지어다면 평강을 선포하면서 내 눈에는 기쁨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엔 감사가 보이지 않고 불안하지만, 나는 환경에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난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 존귀한 인생의 주권을 말씀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묻고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진두지휘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나는 인생을 말씀에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야. 그리고 9절 말씀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란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죄악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들었지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결단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주 불안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제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축복을 잘하는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주 다스리시네. 아멘. 내가 순종으로 복음을 두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순종하며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시작이 되었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 말합니다. 너는 복이야. 여러분 머무는 그곳은 여러분을 인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